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그동안 못 뵀던 분들도 보게 되고 또 새로운 전사님도 오시고 참 축하할 일도 많지만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비보를 하나 전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수석장님이 기도 가운데도 하셨지만 정말 사랑하며 함께 오랜 시간 교제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 나누었던 이 민정식 집사님께서 어제 새벽 1시경에 지병으로, 투병하는 지병으로 주안에 잠드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소식이었고 참 모든 분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이 슬픔 중에도 위로를 받는 것은 지난달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민정식 집사님께서 하동 요양원에서 요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안교 시간에 간증하실 때 우리 다 봤어요. 그분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명하기 직전에 장경수 집사님으로부터 지금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라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서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이별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요 고통이지만 주 안에 잠든 자에게는 죽음은 평안한 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부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잃은 슬픔과 또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정말 예수님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사람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슬픔들 앞에서. 그런데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온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다 보상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민성식 집사님이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우리를 만날 것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아픈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에 웃던 그 모습으로 저랑 탁구를 칠 때 진짜 강스매싱을 날리는 그 강한 팔을 가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피차간에 위로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였는데요. 그때 어떤 선배 형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반길을 걸어가는데 그 형님의 친구 중에 태권도 5단짜리 아주 유단자가 되는 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님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되게 든든해 하면서 항상 밤길을 편안하게 다녔대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태권도 5단쯤 되면 이렇게 벽을 잡고 이렇게 발을 대고 공중을 날아서 이렇게 돌려차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기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 같은 그런 기술을 선보일 때마다 이 형님들이 참 대단하다. 얘만 같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골목길을 가더라도 깡패한테 얻어맞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장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형님이 이제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맞은편으로 웬 건달들이 그 맞은편에 같이 맞서서 걸어오더라고요. 숫자가 비슷했고
근데 이 형의 친구들이 그 태권도 5단인 친구만 믿고 먼저 길을 비키라는 의도로 이제 길 중앙을 쫙 점령하면서 걸어갔대요. 근데 그 상대편 사람들도 맞서서 그냥 안 비키더래요. 그래서 딱 같이 마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두 맨 앞에 서 있는 그 태권도 5단인 친구 형님만 믿고 호기를 부르고 있었는데, 근데 그 5단짜리 그 형이 콘으로 그냥 몰리더니 몇 대 맞더니 그냥 제일 먼저 달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야, 태권도는 실전 무술이 아니라 체육관용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실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체육관에서 배우는 체육관용 무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체력 단련 정도로 이렇게 배우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실제 현장에 쓸 수 있는 실전용 기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잠시 와서 그냥 목사 얘기 듣고 덕담 정도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런 마음을 추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기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저도 찾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 경제가 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늘을 부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주는 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단지 위로만이 아니라 실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별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기를 여러분에게 주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답을 분명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더라도 진짜 이것이 그냥 어떤 내용일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에 쓸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같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얻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가장 큰 묵상의 주제는 계속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난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답을 하나 던졌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한 답이 뭐였죠? 우리 박점희 집사님이 입에서 오물오물 하는데 그 입모양만 봐도 압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통해서 고난의 위기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시간은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기도로 산다. 지난번에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당시 주변 국가 정세를 보면 북방에 있던 이 아수르라는 어떤 나라가 급부상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마침내 그 남방 유다에 바로 턱 미친 북방 이스라엘과 기원전 722년에 맞붙게 됩니다. 이 전부 역사 이야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세계사를 보면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중국 같은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강한 나라에 의해서 약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국력이 모자라서 멸망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네?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범하는 자를 누구를 건든 것이다? 자신을 건든 자로 생각하면 자동 개입한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이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에 완전히 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증거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때 이 히스기야가 이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난 후에 8년 뒤에요. 8년 뒤에 715년에 남방 유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남방 유다를 보니까 이 남방 유다도 북방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가 완전히 온갖 악을 다 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절기들을 다 폐해졌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이런 유다 나라는 머지않아 똑같이 북방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아수르가 턱밑까지 오는데 이스라엘은 개혁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라가 아무도 개혁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라를 되돌리기 위한 대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언제나 승리한 성경 이야기를 보면 회개하며 죄를 버리는 개혁이 단행됩니다. 이게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치고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동안 이제 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할례를 안 받던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던 그 모든 자녀들에게 다 할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능력으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40년 전에 안 무너졌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 의해 2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사무엘이 벌인 일은 이전에 해보지 못한 미스바 대개혁 운동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래서 사무엘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주목하고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이동을 가능하면 예배 드리는 동안은 고맹이들도 이동을 좀 상가해 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라 노릇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가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법궤만 가지고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런 계획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될 때, 다시 말하면 그 개혁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떠나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 시대까지 한 번도 사사기에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에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히스기야가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을 아는 히스기야가 이제 머지않아 닥칠 이 아수르와의 싸움의 성패도 바로 그들의 국력이 아니라 먼저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말하면 얼마나 그분과 확실한 언약 관계로 회개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아수르와의 싸움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문제와의 싸움도 보이는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부의 적들과의 싸움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외부의 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외부의 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개혁하기를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바로 나의 문제예요. 이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성공하면 이 승리의 기인에서 외부의 승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 전쟁의 성패가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현장의 문제에 매몰되어서는 반드시 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헐어버리고 우리의 시야를 영적인 것에서 돌이키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마침내 스스로 무덤을 파괴하는 그런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와 선조들이 걸었던 그 모든 폐역의 길에서 단호히 돌이키려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에 펼쳐져 있던 이 사무엘상 이야기 다 알잖아요. 여호수아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너뜨린 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단상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게 하였던 모든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개혁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이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할 때 여기저기에 저항들을 부딪혔어요. 그러나 그가 여태껏 알면서도 백성이 두려워서 이방신들이 두려워서 열조들이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다 허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철저하게 개혁하면서 나가면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동안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이 장엄한 유월절을 열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7일 더 연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막 적혀나와요. 여러분 정말 긴가민가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능력이 홍수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삶을 조정하고 개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거부하는 그것과 맞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근데 이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우상을 회파하고 나쁜 습관과 행동을 바꾸고 개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이런 어떤 행습들을 바꾸라 그럽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개혁이 지나가는 목표는 뭐냐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의 궁극적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모든 것을 돌아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기명들을 다 제자리에 돌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그동안 폐지되었던 대규모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대군사를 이끌고 유대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히스기야가 그동안 모든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구축해놨던 모든 방어선이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쫙 포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생각해보세요. 뚫고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제 히스기야뿐 아니라 온 예루살렘 백성이 몰살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동안 네가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이 나라가 번영할 수 있고 아수르 군대에서 이길 수 있다고 공언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증명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모든 것을 했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위기에 몰릴 때, 또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 제가 계속 던지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답을 맺는가, 이건 하나님 우리가 봐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사야 36장 14절 16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이 아수르에 보면 군대가 오기 전에 먼저 누가 오냐면 심리전을 펼치는 한 사람이 옵니다. 랍사게라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 왕의 말씀은 사네립의 말이에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했냐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듣지 말라. 그리고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무혈 입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게 항복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내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3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기일 때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암시들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 다시 말하면 목사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아무리 해도 그것을 어떻게 알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의 말, 성경의 말을 듣지 말고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너희를 의뢰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고 내가 너희에게 떡과 무화과를 줄 것이다. 내가 구원해 줄 것이란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인 안식일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몸부림치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닌 사단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이런 암시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대위기 이때, 이 진짜 세상이 어려워지는 이때, 이 창이란 아수르의 물결 앞에서 살아남은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말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던 북방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남방 유다에게 최고 어떤 그런 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은 북방 이스라엘 열지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당대 유다와 이스라엘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신앙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경험적 사례가 없어요. 대부분의 신앙이 지금 어둡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도 오늘 우리처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300년 전에 성경적 인물입니다. 300년 전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도 우리와 같이 성경과 역사 속에 등장한 그 사례와 약속만을 붙들고 이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도 이 조지 뮬러나 D.L. 무디나 기도의 성자 하이드 같은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 주변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빛이 없는 세상에서 찬란한 빛을 비출 그 조지 뮬러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둠의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다 쓰러지고 다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당당히 아수르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온 천지에 들려오는 소리는 절대 여호와가 너희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고, 사단은 그 믿음을 포기하라고, 던져버리라고, 세상을 향해 도움을 구하라고, 세상적 방법을 따르라고 훌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이야기처럼 사방으로 포위된 이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에 몰려 있어요. 실직, 질병,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정말 이 대적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은 제가 방문해 보면 전부 내 힘을 벗어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을 벗어난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 18만 5천 명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정말 고립무원 사면초가 내 상황을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 37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못 찾았습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걸 안 떠올렸습니다. 성경책을 보세요. 엉뚱한 거 읽고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달라요. 지금 이것만 보고 읽고 있어요. 예. 저하고 엇박자를 놉니다. 조민의 청년이 여러분 편인가 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때 한 일이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엘서 1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점으로 달려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재가 들었을 때 너희 제사장들과 너희 국가 지도자들은 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4절에 보면 또 하나 한 일이 뭐냐 그러면 당시 선지자인 이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지금 제가 무슨 책을 보고 있죠? 이사야예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있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일 때 내가 기도를 요청하면 진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요청하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고 있으니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해라.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대응책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혼자 그 문제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진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이 교회 정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실하게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곳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한테 기도해도 설마 그 기도해줄게 말은 들어 하는데 진짜 기도해줄까? 그냥 말로만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게일까? 정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줄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문을 하면 참 감동이 되고 이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은 이 교회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매일 1시간 반이나 2시간씩 우리 교인들을 한 분 한 분을 놓고 정말 진실되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이 교회의 남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놓고 3040의 젊은 집사님들이 기도회로 매일 모이고 있어요. 매주.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각자 방으로 흩어져서 또 기도하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뜨겁게 우리 교회 각 가정의 남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 교회에 기도하는 장로님들과 말씀에 따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 소리 앞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대적들이 물러가고 이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히스기야가 똑같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어떤 기도를 요청하냐 그러면 그 글을 읽어보면 자기를 도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무시했지만 자기를 도와서 강력하게 개혁을 펼쳤던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과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이렇게 개혁시키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절대 랍삭의 그런 암시들을 통해서 꺾이지 않도록,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이런 응답이 옵니다. 바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게 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전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투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떤 하나님께 반대되는,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응답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가 완전히 폐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갔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약이 깨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도 북방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에 당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벌인 이 개혁운동과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외친 그 부르짖음과 함께 했던 이런 모든 응답이 이제 하늘로부터 가서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개입하시겠다는 응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걱정이 돼요.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라는 말은 아수르 왕이에요.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당시의 히스기야에게는 이 아수르 왕은요 가장 강한 왕이에요. 절대 어떻게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보다 한 100배, 1000배 높은 그런 위대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이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와서 나를 무리투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싸움을 시작하면 단 소문 하나예요. 단 소문 하나에 그 무시무시한 적들이 두려워 떨며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 참 편안했겠죠. 근데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응답을 받았다 하는데 8절에 보면 이 기도 응답에도 불구하고 림나라는 성이 떨어집니다. 이 림나는 제가 지도책에 보니까 예루살렘 바로 코앞이에요. 그 밑에까지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서 소문을 듣고 도망간다는데 계속 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유다의 그 정중심부까지 사단이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14절에 보면 이 사자들의 손에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을 받아들고,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걸릴 싸움이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이 모독하는 모든 글들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절대 하나님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 모든 글을 들고 하나님 명예가 걸린 싸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사야 3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참, 동작중앙교회가 최첨단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쌓아오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사내들이 모독하는 글을 걸고 가면서 이 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 유다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언약되어진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이 걸려 있다면 20절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무리 내 삶의 문제가 크고 어려운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철저한 회개와 이런 기도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무릎 꿇는다든가 어떤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에이구 진짜 무력하게 기도밖에 안 하네. 어디서 몇백억을 구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저런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 보잘것없고 하찮게 볼지 모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귀는 이 행동을 보고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개혁하면서 진실한 기도를 올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것을 사단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또 전쟁을 앞두고 히스기야가 무너진 성전문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아수르 대군을 맞아 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분산을 일으키고 성벽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단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를 맞아 싸울 이 18만 5천의 군대가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하늘의 천천만만의 군대를 불러 모으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행동은요, 이 기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항복을 권하며 비웃던 그 벌떼같이 물거리던 그 지긋지긋한 문제거리인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강력한 무대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려고 딱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의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마자 하늘의 천사가 아수르 본국으로 내려요. 본국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내립이 군대를 이제 마지막 임나를 떨어뜨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본국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군대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한 이 아수르의 군대가 두 번 다시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홍해를 가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그 당시에 기적이 전부 진짜 다 사라져가고 있고 정말 모든 유다 백성들도 전부 다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300년에 가까운 시대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어지는 걸 보세요. 하루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싸운 흔적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 상황을 본 사내립의 공포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공포에 질려서 허겁지겁 본국으로 주행락을 치는데 거기서 그는 반란군의 군대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피살되어져요. 성경이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때가 임박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이 문제지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분명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말한다. 분명히 내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 생애에서 너희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말미암아 이루겠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히스기야처럼 개혁에 성공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나를 포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철저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난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